우리 고백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열심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임하고 또 여러분들이 깨닫고 행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바로 이 책임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생업에도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인간들을 포함하고 또 동물들을 포함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보는 것, 즉 눈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눈이 갇혀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 봅니다. 아무도 못 본다라는 것은 어떤 것도 분별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만큼 눈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저는 한 7년 동안 이렇게 거의 눈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돋보기 끼면 잘 보이겠지, 안경 쓰면 잘 보이겠지, 그렇게 하다가 그 7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백내장 수술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한쪽은 지금 막으면은 꼭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해요. 형체만 보이지. 왼쪽이 더 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왼쪽은 너무 잘 보여요. 한 1km도 보일 것 같아요. 눈으로 환하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내 피부가 이렇게 나빠졌나? 거울을 보면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눈이 밝아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은 안 보입니다. 돋보기 끼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 보이지만 그래서 이제 눈이 좋은 거랑 나쁜 거랑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한 7년을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눈으로 보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이처럼 먼지가 잔뜩 끼어있는 눈으로서는 사물을 바르게 볼 수가 없죠. 또 빛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즉 이 말은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분별할 수도 평가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눈이라는 것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뭐라고 그럽니까?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을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눈은 마음의 창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이 맑으면은 모든 것을 볼 수도 있지만 좋은 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빛을. 그렇기 때문에 눈이 건강하다는 것은 엄청나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눈이 나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육체적으로 연약해졌을 때 시력이 떨어지거나 또 육체적으로 연약해졌을 때 보는 눈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상해져 있을 때요. 마음이 아프거나 마음이 막 상해져 있을 때 그 눈으로 본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육신에 연약한 사람들이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 눈을 보면은 눈이 어때요? 눈이 깨끗하고 맑게 보이나요? 안 그러면은 어둡게 보이나요? 힘이 없고 어둡게 보이죠. 근심 걱정이 많으면은 눈에서 금방 피가 납니다. 이처럼 눈은 마음의 창,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서 눈으로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과학적으로도 이게 또 증명이 되는 것들도 있다고 해요. 과학적으로도 보면은요, 눈의 동공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까만 점 말고 눈이 빛이 됐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갈색 띄고 있는 거기에서 자세히 보면 주름이 굉장히 많죠. 주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름이 굉장히 많은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 사람이 온유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주름이 보면은 주름이 얼마 없지 않은 사람, 주름이 많지 않은 사람 보면은 성격이 조금 날카롭고 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과학적으로 이제 의사들이 연구를 통해서 증명을 한 거지. 그만큼 눈이라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강한 눈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건강한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또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것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도 마찬가지듯이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사람들, 바로 그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 또 영적인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세상에 좋고 나쁜 건 없다. 단지 생각이 그리 만든다 라고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변하지, 세상은 똑같은데, 그죠?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고 좋은 거는 좋은 거고 똑같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이로움이 있을까, 어떤 해로움이 있을까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사슬이 길까? 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과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 주신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육체로서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경은 영의 사람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로 살지만은 영으로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합니다.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쁨에 있지만은 진짜 이 의미를 알고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가 따져본다면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두드림교회와 여러분들은 오늘 찬양을 드렸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말씀이요 성령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서 또 주께서 주시는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 그리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지, 인간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시고 어떻게 구원 계획을 세웠는지 살펴보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속건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속건 제물을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왔다고 그랬죠? 두 가지, 하나는 평강이요 하나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거룩한 평강이요 깨끗이 나음을 입은 것이며, 이 나음은 죄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언제든지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의 비춰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잖아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데 성경에서는 어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죄라고 표현하고, 죄성, 그리고 심판, 멸망,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을 비추러 빛이 오셨다라는 것은 심판, 멸망, 죽음 이런 곳에서부터 밝게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서 해방케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강이 주어졌고 깨끗이 나음을 입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는 의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성도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믿을 때 또 말씀을 믿는다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비침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요 빛을 가득 채워진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가 빛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본문 33절에서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빛은 밝히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불을 켜서 창고에 가둬두거나 불을 켜서 어디 밑에다가 쑥 집어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불을 켜는 이유가 뭐예요? 보이게 하고 밝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불은 높은 곳에 두는 것이죠. 높은 곳에 둘 때 많은 것을 비추게 되잖아요. 이것을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어둠 가운데 있는 만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빛은 높은 곳에서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34절에 보면은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뭘 말씀 한번 보세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몸의 등불이 눈이라고 그래요. 내 몸의 등불이 눈이래요. 내 몸을 비추는 불빛이 눈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건강하면, 내 눈이 좋으면 내 몸도 밝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내 눈이 성하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시력이 좋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깨끗하게 저처럼 이렇게 백내장 수술 잘해서 잘 보인다는 말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내 눈이 성하면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한 곳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하다는 것은요, 한 곳, 하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내 눈이 나쁘면, 만일 눈이 나쁘면 어때요? 이 나쁘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시력이 나쁘다는 것인가요? 조금 전에 좋은 눈이 성하면 한 곳을 바라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쁘면 어떤 말이에요? 여러 곳을 보는 것이죠.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악함, 사악함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제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한 곳을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한 곳은 빛이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한 곳으로 바라본다는 게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러면 내 몸이 어때요? 빛으로 밝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빛이 나를 밝히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원래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즉 내 눈이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빛이 그 눈을 통해서 나의 온몸을 밝힐 것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선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한 번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애쓰려고 수고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한 번만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을 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는 그 일을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나와서 일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힘들고 시간 내서 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백을 준비했고, 어제는 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나눔의 현장에서 나누어 줬어요. 이것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빛을 세상에 바란 것이에요. 그렇다면 빛을 바란다는 것이 뭐예요? 옳은 행실, 선한 행실이 되는 거죠.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빛이 나쁘면,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한 곳을 보지 못하고 여러 곳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눈이 하나는 동쪽으로 보고 하나는 서쪽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은요, 이 말 그대로 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어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물질과 하나님과의 비교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어때요? 눈이 성하지가 않는 거야. 눈이 나쁘다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도 믿고 나는 물질도 믿어. 나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아이고 세상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네. 그렇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물질을 버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는 부분이 있어요. 결론을 내는 부분이 뭐냐면은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있는 꽃들도 먹이고 잎이 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라고 하면서 근심하지 말라,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아버지만 섬겨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대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두는 자에게 그 나머지 복들, 육신의 명예, 건강, 물질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는 자가 눈이 성한 자예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자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걱정, 근심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만일 눈이 나쁘면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요, 이 나쁘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악함이라는 거예요. 싹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우리 인간의 본체가 악하고 싹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건 우리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둘을 낳잖아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가인이 나중에 아벨을 죽여요.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막 컴플레인을 할 때 하나님이 아벨에게,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7절. 저는 성경 바로 알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막 하나님 앞에 분해해서 막 그럴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소원은 네 안에 있지만은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근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죽였다. 하나님 내 제사를 안 받으세요? 감히 내 제사를? 하나님 당신이 뭔데?
그 속마음이 이렇게 불릴 때 일어난 것들이 다스리지 못하고 분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일 눈이 나쁘면이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빛으로서 다 녹여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고 정말 무릎 꿇으면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는 믿음의 삶,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 육체를 따라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 다른 데 시선을 두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냐? 우리 죄악들을 다스릴 수 있는 빛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에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35절에 보면은 35절 3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제가 설명드린 것 이제 너희가 알았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지금 활활 비치고 있는가 아니면 어두워져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이 활활 비치는 것과 어둠이 어두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빛은 곧 빛을 발한다는 것은 행실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 악함이 있지만은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것을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엄청나게 사랑하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괘씸죄 걸려도 이런 괘씸죄가 있겠습니까? 얘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적어도 우리 마음에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줄 알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를 용서하셨어요.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지옥불에 끌려가지는 않았을 텐데 탄식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빛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과 용서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끔 하셨어요. 성령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 아이고, 그러면 내가 우편에 예수님의 권세와 권력으로 내가 다 나띵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안 만들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다 배반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배반 안 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 3번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3번을 참았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이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이러 다녔던 사울, 네가 나를 믿는 자들을 이렇게 죽여?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빛으로서 비춰주시고 사울을 바울로 삼아주시면서 아름답고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빛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 안에 가득 차니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로 그 선한 행실이 드러나고 처음부터 미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빛이 우리 안에 어두운가, 빛이 밝은 것인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랑과 용서의 마음인 거예요. 나는 저놈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 말은 내 안에 캄캄하고 철막한 어둠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저가 어떨지라도 하나님이여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면 예수 믿는 그 빛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나를 어떻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입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우리 2024년 믿음의 언어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즉 우리 속에 빛이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 이번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으로 인한 그 죄악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련들이 우리가 어저께 홈리스를 섬기면서 나타났고 여러분들을 준비하면서 드러났던 것이에요. 어제 저희는 저기 이스트 쪽으로 갔는데 이 랭캐스터가 너무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작년까지만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갔지? 아무리 뺑뺑이 돌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못 나눠줬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온 분들은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집에 갈 때 다시 한번 저쪽으로 가면서 이제 나눠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갔어요. 갔다가 저쪽에 K에 있는 CBS 앞으로 지나갔더니 거기 한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옷을 막 걷어내고 거기다가 막 가루를 뿌리고 그래요. 카페 청소하는 용인 것 같은데 그걸 옷에다 한번 뿌려요. 아무래도 냄새가 나고 또 벌레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걸 하는가 봐요. 그 CBS 옆에서 앉아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홈리스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백을 하나 들고 나가서 그분한테 줬어요. 이야기하면서 너 가정이 있냐? 없대요. 당연히 없지. 자식이 있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있냐? 그랬더니 친구들은 있대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잠을 어디서 자냐? 그랬더니 자기는 집이 없대요. 딱 봐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 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주고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차에 오는데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을 한참 동안 바라봤는데 그걸 너무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보니까 그냥 못 오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가서 2개를 더 집었어요. 2개를 더 집어가지고 내가 필요할 것 같다. 나 안에 뭐가 들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줬어요. 줬더니 눈물이 벌썩하면서 저를 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안아주면서 블레스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고 한참 동안도 거기 앉아서 눈물을 머금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데? 보잘것없는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나눠줌인데 그들에게는 너무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걸 경험하게 되면서 야, 하나님 우리 두드림 교회가 잘했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잘했지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일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빛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을 발하셨어요. 우리가 했지만은 결국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36절의 말씀이에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내 몸이 밝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내 속에서 가득 넘친 거잖아요. 그러면은 등불의 광선이 늘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즉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밝았대요. 내 몸에 가둬두는 빛이 아니라 그 빛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빛이 세상의 광선으로 비춰냈다라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작은 섬김이 하늘나라에서는 엄청난 큰 기쁨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그 등불이 우리에게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동쪽으로 서쪽으로 우리의 시선은 동시에 볼 수가 없는데 우리는 동시에 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곳 오직 하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두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랩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행복이 무엇인가, 무엇이 행복인가라는 글을 썼는데요. 이 글을 보면은 너무도 심오해요. 이 글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누군가,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누군가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요, 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줘가지고 저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하는 사람이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그렇죠? 저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행복하니 내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2배, 3배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 행복한데 나는 3개, 4개가 행복한 것, 이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를 줬는데 감격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린 것을 바라보며 내가 더 오히려 감사하고 내가 더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참 이기적인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는 세상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이기적인 삶을 삽시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하늘의 기쁨은 날마다 요구하는 자의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온전하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행복해지면 나는 2배, 3배, 10배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이기적인 삶을 우리 두들교회가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 그러지요. 생수. 어제도 보니까 물이 너무도 소중하더라고요. 가장 필요한 게 물이에요. 여름에 더울 때도 물이요. 항상 물 먹어야 돼요. 근데 물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물은 이로움을 주지요. 근데 결과물이 다 이롭지는 않더라는 거죠. 잘 보세요. 독사에게도 물이 필요하죠. 독사는 물을 먹으면 뭐를 만들어내요? 독을 만들어내요. 소도 물이 필요하죠. 소는 물을 마시면 뭘 만들어냅니까? 우유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 물을 먹으면 무엇으로 나타나요? 사랑과 용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 생수를 마실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막혀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 생수를 마시기를 권하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행복과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들도 알 수 있게 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경주를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두드림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마음으로 늘 다지고 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마음껏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